조직신학에서는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듯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은 이제 선지자적 직분이고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것은 이제 제사장적 직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왕의 직분.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은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고 선지자 되고 제사장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한 사람이 동시에 다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또 남을 섬기고 남의 뜻을 받아들이고 협조하고 그렇게 살 것 같지만 막상 내가 왕이 되고 나면은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작을 때는 다 사람의 마음 같아서는 다 성도를 섬길 것 같지만 또 늘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개척할 때랑 달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좀 커지면은 또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삼각구도 안에서 그 힘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삼각구도의 중심에 선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바울 같은 사람은 삼각구도 중심에 섰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그런 많은 능력과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함이로다. 예전 성경에는 권한을 다 쓰지 아니했다 그러는데 나중 성경에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에는 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권리를 다 쓸 수 있지만 내가 다 쓰지 않았다. 왜냐? 아무쪼록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 진리를 깨닫고 간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는데 한 200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깨닫고 죽으니까 그걸 깨닫고 가야 되는데 다시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근거해서 읽어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쓸 수 있었으나 쓰지 않았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내게 있는 권리는 왕적 권리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위에 자기가 전제로 부어지겠다. 그래서 자기는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를 번제물로 태우겠다.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상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선지자적 자기의 역할을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던 선지자적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종료주일이 이 앞에 있잖아요. 그 종료주일 전까지 했던 3년 반 동안의 사역은 선지자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종료주일에 서가지고는 딱 종료주일에 이제는 자기가 번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죽여지고 태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죽여지고 태워지는 그 작업을 시작하는 시간이 종료주일이고 그 작업 마친 날이 이번 금요일날 예수님 못 박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종료주일에 자기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번제를 감당하는 거죠. 자기 몸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왕의 직분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부활의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지금도 계시록의 근거에서 보면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자, 선지자 역할을 마치더니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종려주일에 하고 종려주일 끝나고 부활절에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 세 가지의 직분이 사실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백성들이 호산나 하고 열심히 찬양을 했던 것은 그분이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기를 바랬던 거죠. 뭐 총칼을, 그땐 총이 없었나요? 네. 칼을 차고 그리고 나타나든지 뭐 여러 명의 호위무사들을 데리고 나타나든지 최대한 쌍두마차는 타고 나타나면서 우리를 이 로마 병정의 압제에서 구해주고 이 못된 사람들을 다 죽여주기를 바라고 막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 드디어 메시아가 왔어, 그 왕이시다, 호산나 왕이시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왔다는 거야? 누구야? 그러고 있는데 무슨 뭐 그지 같은 무슨 어린 나귀 새끼를 하나 터벅터벅 이렇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자기네 나라를 구원해야 되는 그 예수가 그지 같은 모습으로 그지 같은 나귀를 타고 그지같이 들어오고 있으니 누가 거기서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잘못됐다, 쟤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로마 사람과 싸우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삼각관계의 그 구도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냐 했더니 그 요한복음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이제 어디서 가져보면 15절에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왕이 나귀 새끼를 타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왕인데 백마를 타면 안 되고 나귀 새끼를 타야 된다. 그 교황 임직식 할 때 입는 옷이 있는데 거기에 붙인 보석이 6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교황이 타는 차는 전 세계에서 대통령도 타보시지 못한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인데, 벤츠 차인데 완전 방탄인데 교황이 고개를 숙이면 안 되니까 탈 때 이렇게 고개 숙이지 않고 탈 수 있도록 천장이 자동으로 열렸다가 타시면 천장이 닫히는 그런 머세디스 벤츠 비싼 차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이 뭘 타야 되냐? 나귀 새끼를 타야 된다.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을 구약에 기록된 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욕했어요. 아니 저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3년을 따라다녔는데 고작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저희들이 왜 시험에 들었을까요? 우리들이 시험에 들고 기분이 나쁜 건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삼각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삼각형 있잖아, 삼각형. 삼각형의 에너지를 분배하고 그 삼각형의 힘의 균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평민이 되지만 여기서 나중에 또 뭐 차관도 나오시고 장관도 나오실 수 있고요. 우리 어떤 공사의 처장들은 계시지만 그 이상 또 자리를 바라보는 분도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쓰라고 주신 권한이 아니고 너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조금 더 줬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가 명령하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넘버원의 자리를 너에게 줬으니까 하면서 너는 저들을 위해 너의 몸을 사르는 번제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지고 저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선지자는 미래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미래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늘 우리는
왕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하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나를 대학을 붙여주시면 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면 내가 성공하면 뭐 이렇게 했던 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언제 그걸 깨달았냐 했더니 몰랐어요. 몰랐다가 요한복음에 글 쓰는 스타일이 이렇게 쓰는데 꼭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한복음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2장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언제 우리가 깨달아지니까 예수가 내 속에 부활하면은 깨달아져요. 네.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왜 내가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저를 섬겨야 되는지, 왜 내가 반말하지 말고 경어를 써야 되는지, 네. 왜 그래야지 저 사람이 구원받거든. 내가 그렇지 않고 난 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난 쟤보다 가진 게 많으니까, 쟤는 내 밑에 있는 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내 밑에 있을 수는 있지만 구원의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구원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가야죠.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잘 몰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어떻게 깨달아요, 이게. 부활했다고 다 깨달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깨달았어요? 아니, 예수의 제자들에겐 부활한 예수가 들어오신 다음에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신 다음에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살아야 했던가를, 모름지기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난 다음에야,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왜 그렇게 행하셨는가를 깨달을 때는 이미 우리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못 깨닫는 거죠. 왜 못 깨닫는지 아십니까? 자기 속에 삼각균형의 구도를 잡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8절부터 보면은 사울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를 빨리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은, 근데 13장 8절에서 사울왕이 왜 그러냐면 빨리 번제를 드려야 전쟁에 이기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그리고 정한 날에 12절에 내려가가지고 부득이 당신이 오기 전에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기다리다 안 되기 때문에 12절의 끝부분에 부득이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그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아니 왕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번제를 드렸다고 뭐가 잘못됐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삼권 분립이라 그래서 왕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또 제사장이 왕처럼 다스리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기름 부음 받는 이 세 직분이 서로 다른 직분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맞지 않는 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도망가다가 진설병은 자기 충신들하고 같이 먹었는데도 나중에 왜 다윗 저 제사장이 먹는 거 왕이 제사장 거 먹었는데 안 죽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사실은요. 안 죽이면 어때? 내가 다윗을 제사장으로 인정했는데. 이게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너무 중요한 걸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아깝긴 아깝다. 이거 다 말씀드리기는 좀 아까운데, 할까요? 그냥 계속 해드려요? 근데, 구약의 시대는 그렇고, 뭐 신약의 시대는 그렇고, 그리고 그것보다 사울왕이 뭘 몰랐냐 하면 삼각구도의 에너지 균형을 모르는 거예요. 야, 사울왕아, 네가 제사장도 하고 싶고 선지자도 하고 싶다면 그럼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텐데, 그렇다면 너는 왕처럼 네 맘대로 돈 쓰고 네 맘대로 호령하고 네 맘대로 죽이고 네 맘대로 하는 건 내려놔야지. 그런 왕이 돼야지.
상권 분립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제사장 같은 왕이 되고 선지자 같은 왕이 돼야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욕을 하지 않을게. 근데 너는 왕의 권한을 가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지 백마를 타는 왕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백마 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벤츠 탄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무나 탈 수 있는 거예요. 벤츠 얼마 비싸지도 않습니다. 제가요 수지에서 사역할 때 제가 홍콩 동신교회 집회했을 때 홍콩 한인교회 권사 박 권사님이 거기 오셨다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한 3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집이 서울이시니까 그 신동 아파트 사시면서 온누리교회 신동 아파트가 온누리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감사헌금 하고 가시고 그런데 20몇 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분이 워낙 똑똑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홍콩에 간 지가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딱 계산해 보더니 그게 97년도 같습니다. 97년도를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97년 24년 전이네.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또 예언기도 받으려고 오시고 그런데 차를 타고 제가 홈플러스 가서 식사를 결국 그분이 샀지만 홈플러스에 가는데 차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타지 못하는 차인데 그 아들한테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억대가 넘더라고요. 야, 억대가 넘는 차가 좋긴 좋네. 그런데 아니 그 아들이 워낙 증권가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똑똑하니까 아니 자기 돈 가지고 타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탈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에 차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벤츠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그럼 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전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울아,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사람은 마음껏 죽이고 네 돈 마음대로 쓰는 거 그거 네가 내려놔야지. 근데 너는 왕의 권한을 네가 막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제사는 다른 사람이 드려. 제사장의 축복까지 네가 가져갈 수 없잖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비교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예수님은 자기 한 몸에 세 직분을 다 가져야만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왜 예수님 저렇게 거지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 왜 예수님 저렇게 가족도 안 가지고 가족 가지는 게 참 즐거운 일인데 왜 가족이 없어야 돼? 왜 저렇게 아픈 사람들 옆에 계시고 늘 저들을 치료해주고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왕이야? 저건 왕의 권한이 아니잖아. 왕은 저러면 안 되잖아.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착각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삼각구도의 균형을 오늘 잡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정말 아버지 존경해.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아버지가 떠나간 다음에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이해를 하겠어.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또 넘어가서 보니까 무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종료주일에요. 종료주일에 예수를 보고 말하기를 선지자 예수야 고백을 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살아왔던 삶이 선지자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살았고 제사장처럼 자기 몸을 바쳤고 왕처럼 우리를 왕이 다스린다라는 면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막 자기 의견대로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런 다스림으로 생각하는데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왜 주셨냐 하면은 사실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마귀를 다스리고 나를 유혹하는 죄를 다스리려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 죄는 못 다스리고 내 욕심은 못 다스리고 마귀가 우리 가정에 틈을 타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 뭐 코로나를 통해든 뭘 통해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데, 그런 마귀는 못 다스리는데 내가 뭐 세상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스림의 권세는 제사장적 왕이 되는 거죠. 선지자적 왕이 되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왕 같은 선지자,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뭐예요? 선지자 같은 왕, 제사장 같은 왕. 그러니까 최소한 내 죄를 다스리고, 그래야지. 내가 이제 돈이 많아졌으니까, 내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직급이 높아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집에 와서 내 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왜 또 그랬어? 싸우고, 그러라고 나에게 그런 직분을 올려놓은 건 아니지 않느냐. 주여, 너무 구체적인가요? 너무 좀 오늘 심각한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에 즐겁게 가시죠. 종료주일, 고난주일이라 오늘 얼굴이 좀 고난스럽게 보이시려고 그러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웃어야죠. 내가 웃겨서 안 웃으시니까 또 저분이 핸드폰을 틀어놓고 웃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어느 부흥집회 가서 내가 은혜 받으라고 갔더니, 그분이 어떤 권사님이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권사님 일어나! 귀신 쫓아!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알았어요. 저런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내 속으로, 잠은 다 귀신이면 저 목사님은 잠 안 자나? 누가 졸고 있다고 너 일어나 귀신 쫓아. 그건 이 세 가지 기능을 이분이 좀 착각을 해서 몰라서 그래요. 왕이나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많은 걸 다스리고 막 일어나서 귀신 쫓으라고 그러고 야단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LA에서 어떤 교회를 이렇게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 굉장히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김모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죄 정은 권한이 있으면 아셔야 됩니다 하고, 연세 많으신 그분이 그때 한 목사님 한 50대인 것 같고 장로님 한 70대인 것 같은데, 앞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용어를 여러분 쓰십니까? 귓방맹이를 때리는데 장로님이 귓방맹이를 때렸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앉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속된 말로 저 장로는 쪽팔려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 나오겠나. 그 다음에도 몇 번 그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열심히 잘 섬기고, 덕분에 다른 장로님은 다 관뒀습니다만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세계도 다 있구나.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되시더라도, 할아버지가 되시더라도, 목사가 되시더라도, 뭐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누구 귓방맹이 때릴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아버지 돼도 아무리 손주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못되게 굴어도 걔를 귓방맹이 때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라고 귓방맹이의 단어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싸대기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귀싸대기 때리라고 할아버지 만들어준 건 아니겠죠. 내가 얘를 위하여 더 죽지 못했구나. 내가 얘를 위해서 죽어야지. 제사장이 돼야지. 내가 얘를 위해서 선지자적 기도를 드려야지. 우리 손주가 이렇게 게임을 끊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번 고난주일에 내가 새벽에 5시 반에 나와서 작정하며 내 손주 이 게임 끊도록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할아버지지. 욕하고 싸우고 때리는 게 할아버지냐? 그럼 할아버지가 욕하고 때릴 수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아이가 변화되겠습니까? 구원이 발생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구원하고 연결되는 것이지, 제 설교를 오해하면 그런 권한은 있잖아, 그런 야단도 못 쳐,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구원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46절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21장 46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요.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이제는 이해해. 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자, 예수는 성경의 이 세 가지를 다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로 왔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완성시켜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성소에 들어가시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당신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계시록 19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서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세 가지 직분 다 찾았습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을 기억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 종료주일이다. 종료주일에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이루려고 지금, 자, 오늘까지는, 종료주일 전까지는 비밀로 하라. 이게 밝혀지면 안 돼. 내가 메시아라는 게 밝혀져 가지고 종료주일 내가 나귀 새끼를 타는 그 사건을 너희들에게 연출해 줘야 되는데 그 전에 나를 못 박아서 죽여버리면 내가 나귀 새끼를 타는 그 장면을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절대 비밀로 해. 너희 기적이 일어났지만 가서 소문내지 마. 내가 너 병을 고쳐줬지만 소문내면 안 돼. 늘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소문내지 말하던 분이 갑자기 이제는 다 소문내고 야 이제 드디어 입성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아니 갑자기 소문내지 말라 그러더니 오늘은 왜 저렇게 또 뭐 그냥 왕처럼 등극을 하는 거야? 왜 입성을 하시는 거야? 이해하지 못해서. 근데 나귀 새끼를 타는 걸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왕의 모습은 바로 겸손의 모습이요 평화의 모습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모습이구나. 절대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왕이 아니고 총칼을 들고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고 진정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구나 제사장이시구나 왕이 되셨구나. 그리고 그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를 끌고 오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가 보지 못했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아무도 완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완성시킬 때 아무도 타보지 못한 그 나귀 새끼를 처음 타시면서 처음의 길,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참 독특한 길이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리고 온유의 길이고 그 길을 사랑과 공의를 지니신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모습을 봤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